11절에서 16절까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러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 예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주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위에 부어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돌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의 자를 내가 다스리며 흙의 자를 내가 더럽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상하게 하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며 갈증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강한 정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우중에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었고, 또 그때는 되게 이렇게 딱 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문학에도 빠지고 그리고 시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전공 국문학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인생 뭘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되게 좀 방황을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얼굴은 산적같이 생겼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는데 뚱뚱해가지고 산적같이 생긴 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제가 이제 학생회 임원을 했었는데 저를 하도 이제 혼을 내셔가지고 제가 맨날 이 전사님을 이제 괴롭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내서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가지고 그때 막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30년 넘게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하고, 특히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어떤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서 대학에 갔을 때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웃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고 34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희망을 다루는데 가장 먼저 다루는 장이 34장입니다. 근데 34장부터 이제 39장까지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34장에는 흩어진 양떼, 35장과 36장에는 폐허가 된 건물과 황무지, 37장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 그리고 39장에는 전쟁터에 흩어져 있는 녹슨 무기와 그리고 시체들,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처참한 지경, 고통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전쟁의 이미지와 심판의 이미지를 보입니다. 그 전쟁의 이미지와 그 심판의 이미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냐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목자에 관한 선한 목자,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그 선한 목자와의 목자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마치 전쟁의 폐해 속에 고통당한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아르젠바이잔 그 국가가 어제도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군사들이 한 수천 명이 죽고 민간인이 3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진짜 이 시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이틀 전에 푸틴이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을 했는데 이거 전쟁터는 그렇게 참혹하죠. 근데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고 그리고 악한 이리 때에 쫓기운 바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주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듯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전쟁의 참상 속에서 또한 이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난관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미지는 양떼이고 그 백성들을 돌보았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로 오늘 묘사되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첫 번째 모습들을 악한 목자들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2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먹는다라는 말 자체가 하우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막 먹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자기의 분분을 저버리고 양떼를 잡아먹고 그의 털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양고기를 제가 중국에 가서 먹은 경험이 있는데 중국 회족들이 모이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중국 회족들은 양들을 많이 먹는데 이 기름에 바짝 튀겨가지고 먹으면 이 노른내가 안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 악한 목자는 양들로부터
털과 살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먹는 것에 몰두하고 그리고 양들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 써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양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악한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그리고 늑대와 이리에 쫓기는 자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양의 무리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한 방임이요 방치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이제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결혼식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자매가 왔길래 네 남편 어디 가냐? 네 남편이 같이 안 왔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밥은 어떻게 하냐? 모르겠잖아요. 함부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남편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분명히 했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랑 없음의 대표적인 것이 방임이 유기, 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혼, 성경에 보면 이제 음행을 이유로 정당한 이혼을 사유를 증거를 허락을 하는데 방임도 그렇잖아요. 방임. 청교도들은 방임까지 다 해요. 유기, 버려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정당한 성경적 이혼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 악한 목자들은 이 양떼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좀 강하게 그들을 돌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쫓기는 자를 구해주고 잃은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도 낮에는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니까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밤에는 이리 때로부터 양을 지켰다 해요. 다윗도 암품과 싸워서 이 양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방임하게 되면 끊임없이 노략질당하고 그리고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는 이 양이 우리 양이 20명이다 그러면 이 양들이 잘 있는가 하나하나 숫자를 해야 되고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누가 와서 이 양을 잡아가지 않았나 그런 것을 살피는 본분이 있어요. 근데 양치기나 목동이 그 양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누구냐면 그 양치기의 아버지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그 목동은, 그 양치기는 잠시 맡아서 그 양떼들을 관리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하시거든요. 지도자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그 지도자한테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돌봐야 할 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병들고 쇠약해진 양, 그래서 희망이가 없는 양, 가만히 이렇게 병든 닭처럼 가만히 있는 양이죠. 힘이 떨어진 양. 두 번째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탈골되어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있는 양. 그래서 싸매주고 고쳐줘야 되는 양이죠. 우리 요 앞에 그 임시 할아버지라고 사시는 여기 중국인 그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다리를 이렇게 한 다리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그 개가 하고 한 다리 이렇게 다닙니다. 한 다리 이렇게 잘 걸어가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개를 훈련시키고 돌봐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싸매주고 돌봐줘야 되거든요. 목자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양은 양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이리 때에 쫓기는 양.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양, 그런 양들을 찾아오거나 쫓기는 양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사실은 이리 때에 쫓겼을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의 입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것을 구해주고 건져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이 악한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또 유기된 것까지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포압으로 다스렸다. 포압. 그러니까 폭력과 악한 강압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저희 앞집에 개장수를 하는 그 형님 이름이 개똥이 형님이에요. 이름이 개똥이야. 개똥이. 근데 이 개똥이 아저씨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도 막 너무 키우니까 개들이 큰 게 많아요. 근데 개들이 이 아저씨만 보면은 꼬리를 내리고 살살 도망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앞에서 이렇게 불러. 그리고 뒤에 이렇게 쇠망치를 뒤에 숨겨요. 불러. 가까이 가서 때리세요. 그게 뭐냐면 폭력과 강압이에요. 폭력과 강압. 당시의 악한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폭력과 강압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양떼들이 이런 목자를 만나면 오래 보면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지고 유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한국에도 2014년도에 과천의 모 교회죠. 그 교회는 합신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단으로 했는데 지금 감옥에 있죠. 400여 명의 신도들을 구독해가지고 남태평양 피지로 가면 거기 완전 유토피아. 이렇게 이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피지가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혀요. 그래서 그리스의 산토리니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하고 세계 3대 석양으로 알려진 완전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크기가 경상북도만 한데 90만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꼬드겨가 거기에 집단 수용소 같은 농장을 만들고 그쪽으로 최후의 낙원이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이 이단의 이제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헌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못 도망가게 다 이 여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못 도망가게. 그 재산을 헌납했으니까 그 대사관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압제 같은 거 있냐, 무슨 어려운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라고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갈 집이 없어요. 아니, 이 여권을 줘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PD수첩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있겠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타작마당이라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해가지고 폭력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앞에 세워서 뺨을 한 대 딱 때려. 뺨을 때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뺨을 때리게. 이게 뭐하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타작마당의 원리를 본인이 개발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웃기는 해석이거든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때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딸을 때리래, 뺨을 때리래. 그래서 울면서 엄마가
딸도 엄마를 때려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려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악한 목자 밑에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겨울 감옥에 갔는데 그 아들은 감옥에 안 갔죠. 지금도 보면 있어요.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이 악한 목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양떼를 단순히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해가지고 이익은 누가 가느냐? 그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피지 정부에 막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범죄인 인도를 못하는.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준비되고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양떼들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파멸하겠다. 그래서 목자직에서 지도자직에서 파멸시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그를 파멸시켜서 그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가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웬만하면 다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얄짤없어요.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를 기다려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지탄을 당하고 그리고 선량한 교회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일단 하나님 좀 봐주시고 그냥 유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냥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악한 목자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간 게 놀랍게도 어떤 거냐면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들로부터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그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파멸시켜서 그 악한 목자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멸망시킨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한 목자를 중시켜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순결한 공동체, 순수한 공동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다시금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당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악한 목자로부터 건져냈고 너희들을 장차 선한 목자, 궁극적으로는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으로는 너희들 그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악한 목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거기에 스카이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미혹돼서 넘어가요. 악한 목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세, 90세 가까이 된 그 노인분을 제2의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따르잖아요. 그러므로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유리하고 방하다 성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다. 들짐 승의 먹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살 수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장래에 장차 이런 악한 목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유, 그냥 좋은 집에서 잘 지내면 되겠지. 아유, 그러면 잘 있는 거겠지. 아유, 좋은 학교만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죠. 왜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20세 안에 대부분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확립이 돼요. 그 시기 때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아이들의 장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직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일은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서 일정한 그 나라의 모습을 찾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회복돼요. 그러나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완전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인류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자신의 본을 따라서 선한 목양을 행할 수 있는 목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이 시대에 어떤 양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악한 자의 손에서 양떼를 찾아내고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찾고 건져내는 거죠.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유리하고 방어하는 양떼는 시력이 약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돗개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님 교회 근처에 이제 면이 하나 있는데 그 면이 의전면인가? 의심면 소재지에 백구라는 진돗개가 있는데 얘가 대전까지 팔려갔어요. 대전까지 팔려갔는데 대전에서 진돗개가 찾아왔어요. 네. 그거 이제 말아야라고 만들었죠. 네. 근데 양은 이런 진돗개 같은 기소 본능이 없어요. 못 찾아봐. 네.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자가 찾아가서 이리와 늑대 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찾아내서 그를 찾아와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처럼 사나운 맹수를 물리치고 죽음 앞에 놓인 일대에 먹이로 놓여있는 그를 찾아낸다. 그리고 건져낸다. 다윗 시대 때 보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어요. 양떼를 안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동들이 어떨 때 쓰느냐? 이 지팡이는 이렇게 기울었는데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양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하면 이렇게 구부러진 이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마요. 지팡이를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그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면 커다랗게 끝이 빼쪽한 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막대기로 찌르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을 통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래서 우리가 목자관에서 배웠지만 또 아직 안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그 양떼를 인도해서 꿀을 먹게 하고 그 꿀 자체가 양떼를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는 양식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 그리고 악한 세력. 사실은 세상에 있는 악한 목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싹분들이에요. 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고리를 가르쳐,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갈급한 영혼, 갈급한 심령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붕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하나하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앞으로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양떼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찾은 양을 본문에 보면 본토로 이끈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시냇물, 그리고 좋은 거주지에서 좋은 꿀과 살찐 꿀을 먹이고, 그리고 좋은 우리에서 누이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안전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요. 노략질하는 이런 늑대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실제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쪽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가장 먼저는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지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킨 유다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참된 영적인 회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련에서 잠깐 배웠지만 교회는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이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선한 목자는 좋은 교회로 그를 이끌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포구와 같아요. 폭풍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세력과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포구와 높은 산, 그리고 높은 산이면서 시내가 있는 그들이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양떼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도록 이것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은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4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참 그 찬양 좋아하는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사모한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최근에 한국에서 추석 때 나훈아 씨, 아주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엄청 이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 노래 중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 노래가 뭐냐면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 2절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테스형, 저 세상에 가보니까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이 땅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소크라테스한테. 사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걸 물어봐요. 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철학자는 뭔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내가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대답 못하는데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쓴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해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요, 저 세상을 가면 어떻든가요? 소크라테스요, 천국은 진짜 있던가요? 모른다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성경은 참된 목자를 가르쳐줬습니다.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당하며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나는 이 테스형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오고 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주고,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그 노래 들으니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속으로 생각했죠. 진짜 위안이 될까? 잠깐의 위안이죠. 항구적인 평화가 안식을 줄 수 없어요. 항구적인 평화와 안식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교회를 통해서, 참된 목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를 만나, 그리고 좋은 목자, 참된 교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새 예루살렘은 장차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천상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선한 목자는 그 천국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떼들의 영혼과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을 이제는 목자가 그들을 돌보고 먹입니다. 돌보고 먹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보십시오. 병든 양은 치료해주고, 그리고 찢겨지고 상한 양은 고쳐주고, 약한 양은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쫓기는 양은 거기서 건져내주고, 이리와 늑대에 쫓기는 양은 건져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되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는 찾아서 그가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양떼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시대에 목양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양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
참된 선한 목자는 이 양떼를 이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이 흩어져 있는 양떼를 구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사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무크라는 말은 단단하게 세우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전심으로 의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견고하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어떤 데 많이 쓰냐면 견고한 성읍, 요새, 견고한 나라, 견고한 바위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한 성읍과 같이, 바위와 같이, 요새와 같이, 나라와 같이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부의 수많은 유혹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서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서 양떼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 그 말씀과 복음 교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교리라는 것은 견고한 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교리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건 틀렸다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이, 등록된 교인이 6가정인데 한 가정 아직 한국에서 돌아오는 때지만 5가정이 지금 있는데, 그 5가정이 열심히 지금 공부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페랑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랑 열린교회 오면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네, 견고하게 세워준다. 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근본적인 사명이거든요. 양떼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자꾸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 교리는 짧은 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쓸 수 있는 믿음을 쓰게 됩니다. 엄마가 잘 사야 자녀들도 쓰죠. 엄마의 꿀을 보고. 엄마가 막 이 갈대처럼 너무 흔들리면 애들은요, 더 밑에서 더 흔들리죠.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바른 진리 안에, 복음 교리 안에 굳건하게 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 역시 주님을 따라 이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저에게 맡겨진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성도로 하여금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나라의 비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몸되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히 자녀들도 이 몸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